에스더서는 연대기적으로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기한과 또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서 발생한 유다 백성의 구원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아하수에로의 통치 가운데 포로민 출신이었던 유다 여자 에스더가 바사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된 가운데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게 된 이 4장에서는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붙들게 된 것은 위기의 때를 위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살아가게 되는 믿음이 있다. 14절에 보면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낼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합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이 멸절을 당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차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묘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이미 왕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다 되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을 만나러 가고 안뜰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형을 당할 만큼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요청은 이 에스더를 힘들게 하려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기의 때 위기를 맞이한 이 유다 백성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으로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그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가진 믿음의 눈에는 지금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왕후의 자리가 자신과 유다를 위기 가운데 넘어서게 할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위기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에서 연초가 넘어갈 때 늘 나라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내년도는 더 위기일 거다. 내년도는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이죠. 또 어느 때 위기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가정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나 삶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수도 없이 위기라는 말을 세상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위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자포자기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끝이 나버리고 많은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봐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소망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눈에는 지금 이 당장 접하고 있는 이 일들이 위기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믿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레리 오스본 목사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화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길거리 장터에 나갔다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큰 가위를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좋은 제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아주 튼튼해 보였다는 거예요. 또 상자의 광고 문구를 보니까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박스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장사꾼은 한 번도 반품받아 본 적이 없는 좋은 물건이다. 이 가위 사가면 정말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나무가지를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와,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가위를 샀다는 게 얼마나 횡재인가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가위는 겨우 3번째 사용할 때 손잡이가 다 깨져버렸답니다. 겨우 3번 사용하고 나서 모든 게 다 깨져버렸답니다. 두꺼운 가지도 다 잘라버릴 것 같던 가위가 사실 성냥개비만한 가지에도 망가지는 부실한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눈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살아가는 경우가 많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이것을 구별할 방법이 우리의 눈으로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맞이하면 진짜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겠구나. 위기를 마주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버티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겠지요. 모르드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스더에게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왕후가 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왕후 혼자 살 것 아니라 결국은 왕후와 왕후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믿음, 위기의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붙들 간절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겠다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은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에스더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 가운데 믿음을 발견한 에스더는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냅니다. 금식을 선언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심정으로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당장 유다가 어떻게 될지, 에스더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만은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모두를 말살하고 싶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도 이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른 분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며 기도하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붙들어지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도 이와 같으셨겠구나. 그때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셨겠구나.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저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기도와 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도 간절히 금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강력한 순종의 믿음이 뿜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이 결단되어지고, 순종이 결단되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까지 에스더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 삶의 위기라고 말하는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면서도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라고 말하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겠다 싶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순종이 가장 연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의 기도, 우리 가족 정도까지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깨졌던 기도 모임이 있다면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2017년 당시 추석 연휴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거의 열흘 가까이 되어지는 아주 긴 연휴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상 새벽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하자고 결정을 하셨고,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그 황금 연휴 한 주 동안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잘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딱하니 그렇게 새벽 예배가 생기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양심으로 이틀 정도는 나가서 기도하고 다른 날은 좀 그래도 명절 연휴니까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애통한 겁니다. 왜냐면 그날 그 6층에 가득 채워져서 자리가 모자라서 강단에 방석을 깔고 앉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라는 애통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언제까지 내 문제 앞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그때 나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첫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이 한 주를 정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처가에 가 있으면 처가에 가 있는 대로 다시 성남에 와서 예배를 새벽에 다시 드리고 돌아갈지언정 그 한 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마음은 이 기도가 이 기간에만 반짝 드려질 너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나에게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것은 그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나라가 잠잠해지고, 특별히 그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사람들, 특별히 본인의 편안함과 본인이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나와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라는 믿음이 그 일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다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하는 기도이건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어디부터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순종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 죽어도 좋다, 내가 이 기도를 하다 죽어도 좋다, 내가 이 믿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 극렬한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곧 기적임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6주차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2주의 시간이 더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주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